기능을 못할 때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어두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둠을 밝힐 자들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들마저 세상의 화려함의 빛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한 어두움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앞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샬롯 교회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예언된 일을 보면서 막 불안에 떱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와 노아의 때가 같습니다. 노아의 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겠어요? 세상의 흉악함과 폭력이겠습니까? 그것이 전부이겠습니까? 아니요. 무슨 일도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속하여, 그것이 흔들림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알게 모르게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흘러나갔던 세속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내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 믿으십니까? 베드로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이 더디다고, 그런 것이 어디 있겠냐고, 예수님 오심이 어디 있겠냐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근데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정말 조롱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조롱하고 있는가? 세속화 속에서 우리의 삶은 조롱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에 대한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살면서 나의 행동으로 오히려 조롱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 이제 줌을 통해서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비유, 요즘은 실물교훈을 공부를 합니다. 얼마 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말씀 하나를 좀 나눌게요.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향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족시켜 주므로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려고 한다.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대요. 그러나 쾌락에 대한 욕망은 빠져들어가면 갈수록 더욱 강렬해져서 급기야는 그들의 흥미가 있는 곳에만 쏠리게 되어 그것을 인생의 원대한 목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게으르고 방종하는 습관을 갖게 되어 거의 견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제가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요. 그게 그 부모 마음이죠, 그죠? 요즘 저희 아이가 종종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방은 왜 없어요? 저희 집에 애가 4명이니까 큰 애가 기숙사에서 돌아왔더니 내 방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막 이사를 가야 되나? 방을 좀 어떻게 늘려야 되나? 막 텐트를 쳐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근데 제가 이 글을 읽고 생각하게 됐어요. 뭘 생각했냐면 무엇인가를 더해주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만큼 사실 부모가 무슨 생각도 해야 돼요? 무엇인가를 덜 해주려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마음도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덜 가지는 것으로 이 때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것이 뭐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이 있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들은 청년들이 인생과 인생의 참된 성공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올바른 가마로 그들을 두를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대요? 연구해야 된대요. 부모들이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연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의 참된 성공에 대한 바른 견해를 그들이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는 말 들어. 안 돼, 돈 없어, 이거 갖지 마.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돼요. 이번에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내가 이 아이와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이것을 전달하는 방법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내가 실천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부모 세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이러한 세속화의 가장 끔찍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아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속화가 됐어요. 보는 게 외적인 것에 관심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것에 대한 끔찍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결과가 뭐였냐면 성령이 떠나는 거였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심이 됩니다. 이 성경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에 화가 나서서 떠나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처럼 하나님이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하셨기 때문에요. 3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완전하게 상실했다라는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능과 정욕에만 충실한 거예요. 뭐와 같이 됐냐면 이제 짐승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방송국에서 아무리 강력한 전파를 보내도 이 라디오 수신기가 망가져 있으면 아무런 소리를 들을 수 없죠. 그렇죠? 전파를 막 쏴요. 그런데 라디오가 망가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받아서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파를 끊으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끊임없이 있음에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이 너무 충실한 나머지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살아있습니까? 수많은 자극과 재미와 미디어들의 소음들이 있어서 우리의 정신을 막 이렇게 막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투자하고 준비했던 일이 언제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아주 작은 틈조차 사라진 시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도 반응하지 못하는 시대, 그것이 심판이 문 앞에 이른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것에 집착했을까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은 거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체격이 큰 거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이제 덮치다 혹은 넘어뜨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폭력과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들이 용사였고 고대의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무엇인가를 좌지우지했던 그 사람들이 옛날 노아 시대 때는 명성이 있고 용사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피림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힘과 권력, 많은 재산, 세상에서의 명성, 그런 것들을 보았어요. 오늘날도 비슷하죠. 세상에서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SNS 팔로워 숫자가 많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인스타그램 합니까? 팔로워 몇 명 있어요? 1200? 한 10만 명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막 유명해지고 싶죠.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내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서비스 나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줄 서서 갈 때 나는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모든 권력 위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대판 네피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코노미 타고 가는데 퍼스트 클래스 타고 탁 가니까 얼마나 좋을까? 나는 소달구지 같은 차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이따시만큼 좋은 차 타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를 보고 계속 부러워하는 거예요. 네피림의 명성을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시대에 사는 노아를 완전하게 다른 방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는 어떻다고 얘기하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해요. 노아는요, 세상에서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해요. 동행했다고. 힘으로 삶을 짓밟은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노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이 성경절에서. 이게 뭐냐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라고 소개하는데, 이 족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입니다. 우리 친구들 스터디 카드 가지고 있어요? 주관식 1번 문제. 정답이 뭐예요? 톨레도트.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톨레도트로 구조가 10개로 나뉩니다. 이 톨레도트가 등장하면 이전 역사는 일단락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족보라고 하면, 톨레도트라고 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11장 10절이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 뭐 나옵니까?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고, 그렇죠? 또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고, 이렇게 해서 족보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막 나와야 돼요.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고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셈은 누구를 낳고, 함은 누구를 낳고, 야벳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족보는 굉장히 특이하죠. 노아의 족보는 노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설명하기 전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족보가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요. 자녀의 이름이 아니라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이 족보가요, 단순한 혈통의 나열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나아진 그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의 역사는 이러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가 이 땅에 남긴 가장 위대한 것은 그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의 족보에 가장 먼저 남겨야 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네피림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그 명성을 갖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족보라고 여겼어요. 네피림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역사를 홍수로 다 정리하셨어요. 다. 그들의 명성도 정리하시고 다 정리하셨어요. 세상의 눈에는 노아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 진짜 족보는 누구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거룩한 시간이 있는 그 노아의 족보가 진짜 족보였어요. 네피림의 족보는 다 없어졌어요. 노아의 족보만 남았어요. 여러분, 세상과 전혀 다른 이 아름다운 족보를 보면서 혹시 부담이 들지 않으십니까? 야, 노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니. 와, 그러니 그렇게 살았겠지. 나는 여전히 뭐 하는데?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는데. 나는 여전히 명성을 갖고 싶은데. 나는 내 자녀에게 세상에 좋은 거 다 쥐어주고 싶은데. 내가 과연 노아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십니까? 저는 들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아직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갖고 싶은 것도 많은데 여전히 나는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시대에 내가 정말 노아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노아의 족보를 소개하기 전에 이러한 신자들의 두려움과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렇죠. 강조점 한번 방점을 찍어야죠. 그러나 but 이 단어가 복음입니다. 5절, 6절, 7절 그 앞에 이야기를 보세요. 온통 절망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죄악이 많은지 모두가 정욕에 빠져 있다고 얘기해요. 희망은 1%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만 그러나가 있죠.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노아가 완벽하게 살고 방주를 지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뽑아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이죠. 노아 역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이랑 영어 성경이랑 굉장히 다른 거 아세요? 번역이? 한국어 번역은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노아가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은혜가 뚝 떨어져서 그를 덮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원어로는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은혜를 발견했다예요. 발견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Noah found grace.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는데 어디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디에서요? 눈에서. 노아가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 한 사람에게만 몰래 감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는 모두에게 부어졌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보느냐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성공과 쾌락이 있었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넋이 나갔죠. 그들은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을 발견하러 다녔죠. 시선이 온통 세상을 향해 있으니 그들 위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화려한 세상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있을 때 그는 고개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눈을 보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비통해 하신 하나님, 심판을 결정하시는 그 마음 아픈 하나님의 눈동자를 노아는 보았어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어머 무섭고 두렵고 떨리다라고 본 게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저들에게도 얼마나 구원이 필요할까?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그것을 나눌 수 있을까? 이 믿음의 유산을 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내 이웃에게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더 더워진대. 큰일 났어. 앞으로 지진은 더 많이 일어날 거래. 큰일 났어. 이제 샬롯도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몰라. 어떻게 하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죠. 그 은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마지막에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이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통과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이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세상의 소음을 끄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그 시선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죠.